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들어보셨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던 잔소리가 이거였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안 새니? 요즘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를 저희 아들들에게 제가 하곤 합니다. 집에서 좀 잘해라. 그러면은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 밖에서는 잘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의 세대는 집안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냥한 직원이 가정에 오면은 묵뚝뚝한 딸로 바뀌죠. 가게에서는 아주 친절한 주인이 가정에 돌아오면은 별로 친절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친구에게는 굉장히 쾌활하지만은 가정의 아들로서는 묵뚝뚝한, 직장에서 부장으로서 아주 자상하지만은 남편으로서는 집에서 별로 자상하지 못한, 안과 밖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한데 가정에 가면은 별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말이에요. 어느 날 보따리 사들고 강대상 앞에서 짐을 풀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강대상에서는 너무 친절하고 좋은데 집에 오면은 그렇지 못하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같이 살라고. 교회에서는 말이죠. 친절하고 상냥하고 누구에게나 아량을 베푸는 목사의 광진이 집에 가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밖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정에 가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는요, 제일 먼저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달되어지고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드리는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요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응하여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증거 공동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뿐만 아닙니다. 온 성도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밥상 공동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수원교회가 지금 근 1년 이상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못 하는데 정말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한 모습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죠? 교제하는 거잖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밥상머리 공동체,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공동체, 증거 공동체, 그리고 또 밥상 공동체, 양육과 훈련 공동체, 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스포트하고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황폐해지면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계시면은 예배가 은혜스럽겠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죠. 그런데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그것이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가장 밑뿌리는 건강한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가정을 뿌리로 해서 세워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집요하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막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 제1호가 어느 가정입니까?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했던 그런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은 사탄에게 강탈되어 버렸고요,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말이죠.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은혜와 행복은 다 사라지고 수고와 땀과 불행만이 말이죠 남는 거예요. 물론 무너진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긴 회복되어졌지만은 지금도 사탄은요 공공 목표 1호를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머리가 좋거든요. 사탄은 무엇을 무너뜨리면은 파괴되어지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정에서 말이죠 힘들어. 가정에서 힘들면 교회 오면은요 은혜가 안 되거든요. 교회 오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화가 차가 있고 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 교회 냉담하고 말이죠 은혜도 안 되고. 사단이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린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모두 다가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 구성원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발걸음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는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복종. 그 이유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아내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머리로 해야 돼.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요 질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머리를 대고자 한다, 가정의 머리가 되고자 하면은 이 가정은 창조 질서에서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께 두듯 가정에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권위. 남편에게 이 영적인 권위,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정을 세워가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권위. 이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은 몰락한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권위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요, 우리 아버님들이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어요. 큰 소리 칠 때 있었어요. 언제 큰 소리 칩니까? 아버지들. 우리 손희미 장로님 언제 우리 권사님한테 큰 소리 쳤습니까? 한 번씩. 큰 소리를 안 쳤군요. 우리 김성익 장로님 언제 우리 박현순 집사님 권사님한테 큰 소리 쳤습니까? 큰 소리 너무 자주 치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좀 큰 소리 칠 때는요, 사실 옛날에는요 월급 봉투 내밀 때였습니다. 맞죠? 월급 받는 날 딱 정해지가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오면은요 반찬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술 드시는 분은요 술을 꺽하게 드셔가지고 집에 딱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말이죠 정성스럽게 딱 밥 차려 놓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란 봉투,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노란 봉투 딱 꺼내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그러면은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맛이 없어요. 왜? 모든 월급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가니까. 남편들의 권위가 말이죠 사실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알기도 잘하시네. 이사 갈 때 자기 빼놓고 갈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차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만, 어떤 분은 키우는 강아지 안고 강아지를 안고 있대요.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라. 이 남편의 권위가 이건 창조 질서의 위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남편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 가정의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내들은요 남편들을요 머리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남편 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칭찬은요 남편들에게 보약을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리더십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칭찬 받지 못할 일을 하더라도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남편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에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책임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까? 존경스럽지 못한데도. 우리 김종남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럴 때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에 아내들이여 범사에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지. 범사라 범사. 모든 일에 정말 남편이요 존경하고 싶어서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요 남편이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존경.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존경해야 돼. 억지로라도 존경. 우리 권옥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막 복종 잘하시죠? 선정 잘하죠? 대답을 안 하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잘해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남편을 좀 칭찬해드리고 또 남편을 좀 인정해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행복이라는 관을 씌웠어요. 그래 되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아내가 고생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참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구나, 복종하는구나. 우리 아내에게 나는 행복을 선물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은 헌신하잖아요. 복종하면은 성경의 원리대로 창조 질서대로 아내로 행동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에는 행복이라는 관이 씌워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또 남편의 역할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구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히면 안 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행복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요 집에 잘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남편들도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가정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주면은요 가정이 후련해요. 그런데 말이죠, 아내는 말끝마다 남편에게 토를 달고 순종 안 하고 남편은 아내를 말이죠 사랑하지 않고 막 괴롭히고 힘들면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이 막 힘들어 죽으려 하는 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나가는 거예요. 요즘 비행 청소년들은요 가정의 행복 온도가 떨어지면은요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요즘 애들은 말이죠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분위기가 쌀랑하다 이러면은요 자식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튀어나가는 그렇게 비행 청소년 되는 가정의 행복 온도를 높여야 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으면은요 가정은 자동적으로 하얘진단 말이에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의 표현을 잘해야 돼. 사랑의 표현을 잘해야지. 사랑 표현 못하는 그 남편들은요 정말 곤란합니다. 특히 우리 갱상도 사나이들. 저는 사실
약간 아버지가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잘 보여줘야 돼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래 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 사랑한대 이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또 만나가 부부애를 맺고 애를 7명이나 낳으면서 이 사랑한다 말을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못할까.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자랐으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돼도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사랑의 표현을 잘 하시죠. 우리 이병기 장로님. 이병기 장로님처럼 존중이 여기고 말이죠.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그 전도사님 가정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와, 그 가정 전도사님은요, 우리가 있는 앞에서도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 좀, 제가 막 닭살이 막 돋고 막 그럴 정도로 사랑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죠.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으로 말하고 대우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은 또 안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 말이죠, 한번 이렇게 뒤에서 허기도 해주고, 여보 당신이 희생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 고마워. 한 번씩 말이죠, 너무 경건하게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아내를 위한 노래를 한 번씩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희미 장로님 한 번씩 권사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시나요? 자주? 안 하죠.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노래방 한번 가세요, 권사님하고.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거짓 소리. 어떻게 하죠? 잘하시네.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런 노래를 또 아내들에게 한번 불러드리고 이러면은 아내들이 참 가정의 행복 온도를 팍팍 올려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희생을 말하는 희생. 그 희생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 같죠.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의 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준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정말 죽음이 그 선택기로 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영수 집사님, 윤혜은 집사님, 예?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보 내가 당신 말고 대신 내가 죽을게. 아멘입니까? 예, 아주 우리 집사님이 지혜로워요.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보세요, 말을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다 하잖아요. 이러면은 우리 윤혜연 집사님이 조영수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집사님 맞나요? 웃는 거 보니까 진짜라니까요.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데 좋아 안 해줄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랑인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느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이 아내 사랑이에요.
그죠? 왜 그렇죠? 아내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죠?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자식들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할때도 자기 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 사랑이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갈시하고 핍박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갈시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자식은 내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님도 내 몸은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낫지. 그런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목숨을 던질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뭐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요, 욱하는 거 좀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만 다 하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 아내에게 인격적인 모독하고 상처를 주는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희생하고 포기해야 돼. 이것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에 말이죠, 정말 행복의 기운이 물씬 풍기잖아요. 물씬 풍기. 사실 이런 설교하면 저도 막 찔리는 게 많잖아요. 솔직하게. 장로님 좀 안 찔립니까? 찔리잖아요. 우리 진짜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을 버려야 돼요. 저도 욱하는 성질 진짜 많이 죽였습니다. 아내에게 이전에 막 욱해가지고 말이죠. 안 믿으시는데 욱하고 말이죠. 막 집에 가면 말 한마디로 막 달라고 뭐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무너지는 여러분 이 가정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잘못된 대화예요. 잘못된 대화. 부부 상호간에 여러분 제발 비난하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마다 이랬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대화 이거 하면 안 돼요. 특히 집안 내력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집안을 막 이야기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건전해야 되고 또 부부간의 대화가 말이죠,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그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막 후입하고 찌르는 그런 대화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여러분 전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다. 책임 전가하면은요, 그 가정은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야지. 네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막 이래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하면 안 돼. 항상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자꾸 변명만 하면은요, 가정에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아내와 남편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식들도
대화의 기술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말이야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요 다른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감정들을요 말로 하게 만들어요. 말로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말이 비수가 됩니다. 비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감정이 쌓이고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순간을 잘 참으면은요 반드시 또 상황이 역전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걸려 넘어가잖아요. 그래 되면은 막 사단이 막 뒤에서 춤을 추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존중해주고 복종하면은요 건강한 가정 그거는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예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중에 그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컸을 때 정말 좋은 부모와 관계를 가졌던 자녀들은요 지금 그들의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맺는 법을 서툴러 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도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우리 아버님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걸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못하듯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해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복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겠어? 돈 물려줘 보세요. 자녀들 그거 가지고 형제간에 불화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과 아내가 아버지를 존중해주는 그 모습,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말이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훈계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 이것이 정말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공경해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티마오라는 말이에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는 말은 지속적인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말이 존경하되 한두 번 그냥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높이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존경과 섬김과 사랑으로 방문해라는 거예요. 방문의 개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이라는 그런 개념도 티마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는요 먼저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존경이 아니라 지속적인 존경. 그리고 부모님을 늘 높이는 마음으로 섬기라. 섬김의 의미가 그게 공경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존경만 하고 섬기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방문해라는 거, 방문해라는 거예요. 부모님 자주 찾아뵈라는 것이 이게 공경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찾아뵙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부모에게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력이 이제 없던 그런 연세가 되면은요 결국은 부모님을 누가 섬겨야 됩니까?
경제력이 있는 자식들이 섬겨야죠. 그죠?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팀하고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재정적인 도움도 드리고요, 자주 방문하고 자주 섬기고 계속해서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존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팀아웃으로 공경하니까 그냥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면은 막 이상하게 꼬이고 안 되는데 나는 하면 할수록 뭐든지 말이죠, 일사천리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팀아웃으로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때문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노엽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을 초달하되, 자녀들에게 징계의 채 찍을 때되, 자녀들의 마음에 분이 쌓이도록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처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은요,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은요, 자녀들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비교당하는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을, 야, 옆집 애는 이런데 니는 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하게 해롭습니다. 굉장히 해로운 말이에요. 비교를 당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열등감이 열등감이 쌓이면은요, 성인이 되었어도 항상 그 마음에 그 열등 의식이 있어가지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 가운데 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요, 받았던 그 상처, 그 열등감, 이런 것이 말이죠,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그것을 말이죠, 순간순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좋지 못하도록 계속 그 열등감을 자극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자녀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켜줘요. 너는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마스터피스야. 하나님은 너를 이 땅의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조해 주셨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지.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좀 못하고 뭐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녀들 열등의식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등 없이 비교의식 없이 자란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재능들, 감춰져 있는 재능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최대의 재능이 이제 우리에게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저는 우리가 수원교회 자녀들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해서 우리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남편 공경하는 모습, 남편을 머리로 삼는 모습.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끼 잘 지내는 모습,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유산 아닙니까? 저는 가정의 달,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적인 그 유산의 그 물려줌, 그 복의 물려줌이 아니라 영적인 이 복을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워진 사회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역사, 올 한 달 앞으로 우리 가정, 모든 가정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